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성시 교독 부분을 찾으시고 2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점점 더 멀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태동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보며 조롱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믿음 주셔서 이 불확실하고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비록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는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이어 올해에도 계속하여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모든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변종이 생겨나는 상황 속에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듯 백신과 치료제만 있으면 이 어려움과 고통이 다 지나갈 듯이 믿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질병을 허락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재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자기가 겪는 고통만을 호소하며 자기 것만을 더 움켜쥐고 마땅히 나서야 할 상황 속에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코로나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넘어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논쟁, 정부의 방역 방침들이 교회만을 유독 탄압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주장과 논쟁들은 난무하지만 정작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이웃의 고통과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도전도 실천도 없는, 그래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말씀이 그저 허공을 치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과 집사님들 어찌 지내시는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국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예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더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 쓰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수십 년 내에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어둠을 밝히는 소금과 같은 교회, 빛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한마디도 허공만을 치다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구절 한마디 마디마다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사오니 비록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 오히려 더 경건하게 더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선교회 성도들과 강서 예선교회, 마전영광교회, 새소망교회, 예수은혜교회, 용인 즐거운교회, 작은자교회, 현리사랑교회와 해외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온 삶을 바쳐 사역하고 있는 김혜연 선교사님, 문건익 선교사님, 대창호 정한원 선교사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9쪽에 나옵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입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벌써 21주기가 되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제 떠난 이후에 가정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장로님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장로님의 남은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되게 하시고 부활의 날에 주님 안에서 또 재회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 맞이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학업에도 많은 진전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그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주일헌금 드림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풍성히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를 떠나 방황하기 쉬우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사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 감사합니다. 각 곳에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인사 이상의 의미가 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 주간이나 두 주간 기간을 정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앞으로 한두 주간이 고비다. 그러니까 꼭 방역 지침에 따라줌으로써 속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말하죠. 근데 두 주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두 주간이 고비라고 말하면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양치기 소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겠으나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19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동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른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전개될지 우리 몰라요. 또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또 코로나19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아마 여러분들 즐겨 암송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시편 130편의 시인 어떤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본문에 따르면 이 기도자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땅 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하죠. 그런데 물에 빠졌다는 것은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따를 것 같으면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1절에 보면 기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산이 더 높을까요? 바다가 더 깊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으로서 8,848m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그것은 어디며 얼마나 될까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비티아즈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무려 11,034m라고 합니다.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수표면에서 한 11km 정도를 내려가야 가장 깊은 바닷속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비유를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그 물에 빠뜨리면 그게 푹 잠길 뿐만 아니라 2186m 정도 물속으로 가야 물에 빠진 그 산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여, 내가 깊음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상관없이 물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기껏해봤자 1m, 2m 물속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2m 되는 물속에 있어도 헤엄을 칠 줄 모르면 익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깊은 곳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다른 시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 가운데 많은 것은 쉽게 극복하고 우리가 넘어가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죽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맡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우가 많지요. 병이 걸려가지고 육체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문턱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그와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패스트라고 말하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계 자체가 조금 과장이 됐다. 또 코로나 그 패스트로 말미암아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과장됐다, 이런 이제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청난 전염병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그래도 그 패스트보다는 우리를 덜 괴롭히고 지나갈지,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시편 130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죽음이 위협하는 최후의 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인간이 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한 말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사람이 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한번 중얼거려 버리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의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그들의 손에는 검은거가 들려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들이야,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향연이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향로가 종말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성도들이 종말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깊은 물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음을 안다면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생명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기도자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를 여기 본문 3절은 또한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 기도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면, 깊은 물속에 빠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우리가 깊은 곳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시편에 나타나는 7개의 회개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편에 나타나는 7개의 회개시를 묵상하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도를 꺼내가지고 펼쳐보며 나침판으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가늠해 보라는 주님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명이 복되고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현실 속으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살피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를 맞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기도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러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대로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아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도록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기도자는 공경에 빠졌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지금 곤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공경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공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용서의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으시면 용서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지 않으시면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릴 따름이에요. 바랄 뿐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려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말라,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야 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은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간절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야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이 기도자가 의심하고 있지 않으면 밤에 파수꾼이 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침내 아침이 동토할 것을 의심하지 않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기도자는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의 말씀과 함께 자기를 도우셔서 이 깊은 물에서 이끌어 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과 용서가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제 공경에서 구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는 베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말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일에 걱정도 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영어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더디게 돌지만 아주 곱게 갈린다. 하나님의 맷돌은 얼마나 천천히 돌아가는지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맷돌은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물은 아주 곱게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늘은 무심한 듯 보이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해 놓고는 자기가 좀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은연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정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만 끼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아요. 여호와를 바라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희망을 끝까지 여호와께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들 모일 때 더 방역에 신경 쓰셔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오전쯤에 다음 주 예배 안내와 또 설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이제 받으셔가지고 설날도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죠?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참된 백성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